오늘 말씀은 창세기 43장 23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69쪽 창세기 43장 23절부터 34절까지 23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4절까지입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 집으로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좀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서 받고 그 교훈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 한껏 달랐던 요셉의 신앙에 감동한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한껏 달랐던 요셉의 신앙에 감동한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지요. 우리 에베소서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수준까지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어디서 나타나야 할까요? 예배만 잘 드리면 되고 기도만 잘하면 되고 섬기는 것만 잘하면 될까? 그렇지 않죠. 삶의 전반적인 면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요셉의 스토리를 보고 있는데 요셉은 어땠을까요? 요셉은 삶의 엄청난 시련에도 하나님을 향한 비전 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흔들렸던 모습이 별로 없어요. 자신의 삶에 벌어지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 또 그런 문제들 가운데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것으로 믿고 그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죠. 그러니까 매 순간 성실하고 정직하고 충성스러운 삶의 모습으로 요셉의 삶은 그런 모습 속에 신앙이 비죽비죽 삐져나왔다 이 말입니다. 23절에 보면 요셉의 가정 총무가 등장합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형들이 지금 2차적으로 이제 곡식을 얻으러 왔는데 그 청지기가 어떻게 하느냐 봤더니
곡식 자루에 있던 돈 문제를 가지고 이 요셉의 형들이 막 설명하다가 자기들이 그냥 두려워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 곡식을 가져왔다가 돌아갈 때 가지고 왔던 돈이 그대로 들어있고, 그래서 그걸 설명하다가 요셉의 형들이 막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안심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참 기가 막힙니다. 이 사람이 지금 애굽 사람이에요. 요셉의 청직이긴 하지만 완전 애굽인입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이 뭐 기독교 국가도 아니잖아요. 뭐 하나님을 섬겨본 적이 없을 텐데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하나님, 그럽니다.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서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그 너희 돈도 이미 받았느니라. 내가 이미 받았다. 그리고 여러분, 이 안심시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 외에 이 사람이 신앙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말입니다. 신앙적으로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직장생활 해본 사람은 다 알겠지만 믿음이 없는 상사를 만나면 일이 생길 때 좀 위로를 받아도 야, 술 한잔 하러 가자 이러지. 네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이 문제 다 풀어주실 거야. 안심해. 이 문제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기도하면 되잖아. 이런 말 절대 안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건 굉장히 그 양반이 신앙이 있든지 인품이 정말로 이 상대편에 의해서 막 영향을 받았든지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는 투옥되어 있던 시몬을 그들과 상봉시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게 놀라운 일이 왜 되느냐? 요셉 청지기가 애굽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을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 바로 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바로 당연히 요셉의 영향이겠죠. 요셉의 그 흔들림 없는 신앙, 요셉의 그 비전과 성실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모습,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이 애굽 사람인 청지기도 인정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는 교훈은 한 사람의 신앙의 힘이 주변 사람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무장하여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항상성의 믿음을 가질 때 거기에 감동하는 사람이 생겨난다는 것, 한껏 다른 신앙의 모습 때문에 주변 세계가 변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좀 남다른 신앙의 모습을 잘 이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요셉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 일시적 감정 조절에 나섰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 일시적 감정 조절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격한 감정은 반드시 밖으로 드러나기 마련이죠. 결국 이 문제가 유발되게 됩니다. 감정을 잘 조절하는 거 우리 전체의 숙제고 또 목회자의 저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27절 28절에 보면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은 노인이 잘 계시냐, 안녕하시냐, 생존해 계시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 평안과 생존을 확인한 후에 머리 숙여 이렇게 절을 머리 숙여 절을 했다 그럽니다. 형들이 그때 요셉의 총리이긴 하지만 자기가 동생인데 동생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형들한테 분노가 막 끌어오른 게 아니고 아버지가 평안하고 생존했다는 것, 그리고 형들이 아직도 모르면서 머리를 숙이고 있다는 점, 이 점 때문에 아마 13년 만에
소식을 듣는 아버지 소식 때문에 울컥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29절 31절에 눈앞에 자기 어머니 친동생 이제 친모의 아들인 자기 동생 친동생 베냐민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그 말을 딱 하는데 완전히 이제 울컥한 게 이제 복받쳐 올랐죠. 사랑하는 아우를 생각하는 마음이 복받쳐서 30절에 보니까 막 이게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가지고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음식을 차리는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성경에 그 정을 억제합니다. 왜 정을 억제했을까?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왜 요셉이 정을 억제했을까? 그것이 오늘 저에게 참 교훈의 말씀이 됩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 형제를 한번 옛날에 자기를 팔아쳐먹은 이 형들이 아직도 형제가 있는지 이제 오늘 본문 이후로 확인 절차가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울고 지금 뭐 눈앞에서 그냥 화해해버리고 그러면 형들의 본심을 알 수가 없으니까요. 이제 진정한 형제를 확인하면서 그 넘어서 상봉하는 것들 넘어서 장차 하나님의 크신 뜻을 확인하는 절차가 남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형들도 깨닫고 자기도 깨닫고 아버지도 깨닫고 베냐민도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뜻을 확인하는 절차가 이제 44장부터 펼쳐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교훈이 뭡니까? 사명자는 하나님의 크신 뜻과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쁨도 슬픔도 잘 억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 때문에 부르락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잘 조절하는 능력, 절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꼭 기억하시고 요셉은 그렇게 오늘 정을 억제합니다. 우리도 순간순간 일어나는 감정을 잘 조절하여 마침내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 하나님의 사명을 잘 이루어 가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나라 잔치상에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상에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31절부터 34절까지 요셉이 형제들에게 잔치를 베푸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해요. 따로따로 앉히는 것 정도야 뭐 요셉이 총리고 또 애굽 사람하고 유대인하고 같이 먹으면 부정을 탄다하니까 이해가 될 만해요. 그런데 33절에 보면 이상합니다. 나이를 물어보도 안 했는데 나이에 따라 앉히는 겁니다. 요셉 총리가 니는 요리, 니는 요리, 니는 요리 이렇게 하는데 나이를 따라서 다 순서대로 다 앉히는 겁니다. 그리고는 34절에 베냐민은 뭐라고 5배를 딱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이 뭘까요? 우리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과거의 죄와 상관없이 천국 잔치에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잔치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이 따라서 이렇게 형들이 다 애굽 총리가 마치 전부 다 알듯이 다 알잖아요. 사실 다 압니다. 동생이니까 뭐 친동생이니까 형 이게 누군지 러브엔이 누군지 시몬이 누군지 레위가 누군지 유다가 누군지 다 아니까 나이 순대로 다 아니까 자리를 딱 배치하고 베냐민을 딱 더 주고 이렇게 다 알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차 하나님 잔치상에 가면 우리도 모든 은밀한 것이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감출 것이 없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받는 결단해야 될 모습은 뭡니까? 지극히 작은 일도 충성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에서 그냥 모른 채 하시기도 하시고 또 잘 되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지만
장차 하나님 나라 잔치상에 가면 천국에 가자마자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고 뭐 좀 나태하고 게으름 부릴 것도 아니고 지금 내한테 주신 게 작다고 불평할 일도 아닙니다. 작은 일에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하나님께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하고 지금 눈앞에서 맡겨진 사명 잘 충성스럽게 감당하여 마침내 천국 잔치상에서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고 상을 듬뿍 받는 저와 여러분들 충성스러운 종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